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같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제 가슴에
카네이션 꽃이 꽂혀 있을 때 되면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이 자리에 섭니다. 더군다나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하고 저를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이 꽃을 꽂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라면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삶을 다루고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자고 외치면서 가는 입장에서는 제가 먼저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자라고 설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제 삶에서 말이 설교가 저의 삶이 되고 저의 가치가 돼서 제 인생을 걸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본으로 보여드리면서 갈 수 있을까가 늘 저의 고뇌가 되어집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걸음, 이 길, 이 인생의 여정을 동행해 주시는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100% 믿을만 해서 100% 마음을 열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런 삶을 살아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100%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는 저의 그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이 제 가치가 사실이고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가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이라는 걸 제가 알기에 여러분들께도 이 길을 어렵지만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어렵고 힘든 길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힘들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계시가 통찰로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참 암울합니다. 점점 아주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빛으로부터 점점 숨어져서 캄캄한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듣기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공감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아주 모든 왕들 중에 본보기가 되어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잘못할 때 성경은 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을 그도 따라서 행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에 비등할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나라에 진짜 해가 되어지는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의 그 근원에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가지고 와서 우상을 다 전 백성들이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그의 큰 과오이고 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그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 다 처단해서 그릿 시내가에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나라는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막고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ABC가 되어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엘리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3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비를 내리면서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된다.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선지학교라고 그 당시엔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은 2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신학교는 존재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떠나갔고 신학생으로 헌신하는 자들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신학생들이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암흑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신학생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길갈에도 그래서 커다란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에 있을 때는 신학교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옮겨간 베델도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 선지생도들 즉 신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간 그 여리고도 신학교가 있었고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선지생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지역을 옮겨 다녔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 모든 장소들에는 신학교가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선발되어져서 그곳에 온 헌신자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은 본문의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캄캄한 시대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어둠에 사로잡힌 왕이었었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든지 다른 나라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대로 지켜주고 계셨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엘리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 10만 명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보다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병거보다도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고 있고,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단지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엘리사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더라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뼈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켜드려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본문의 더 깊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엘리사가 이제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다가 비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땅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소 24마리를 동시에 끌 수 있는 정도로, 소 24마리가 쟁기를 지고서 2마리씩 한 결이라고 하거든요. 한 결이면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을 한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12결의의 소를 갖고 있다는 24마리 소를 갖고 있고 24마리가 쟁기질을 해가지고선 밭을 갈 정도로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다가 비가 오고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이제 농사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논을 갈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셨겠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라면 망토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 망토 아시죠? 그리고 겉옷이라 하면은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외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입고 있던 걸 벗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그 말은 네가 밭 가는 거를 그만두고 이 겉옷을 쥐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기 앞에 겉옷을 던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갈멜산상에서 그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었는지 들어서 알고 소문나서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이유가 엘리야의 그 일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의 종이 되라고 겉옷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농인이었어요. 부자 농사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자 농사꾼으로 이제 비가 오니까 밭을 갈아서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수확을 거둬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그것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능력들을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더 가치로 여겨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기 잡는 그물을 정리하고 또 잡은 고기와 그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잡았던 고기도, 그들이 잡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물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어부의 재산은 배이죠. 그러니까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즉 부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 가진 것을 다 놓고 예수를 선택할 만큼, 그리고 예수가 걸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예수의 삶의 방식, 고난, 때로는 고통, 때로는 눈물, 아픔,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든 것이 밭에 감추져 있는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돈과 주변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보화가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예화가 나오죠. 그게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요한 것, 그 부요와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영생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 안에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놓고선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는 만큼 구원이, 영생이 너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니?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구원, 그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살고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물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가치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영생과 구원과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선택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선택할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아서 첫 단추가 똑바로 안 끼워지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나의 필요만 채워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상으로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상으로서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거나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정확하게 놔야 돼요. 자, 이 속에서 적어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과 그 엘리야를 그 가치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짓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엘리야를 따르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따랐는데 근데 잠깐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선 가도 될까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소 24마리 중에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마지막 파티 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으로서 이 가족과 이 동네하고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엘리야의 종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물 갖다 달라고 하면 세수 물 떠다 주고, 수건 갖다 달라면 수건 갖다 주는, 그게 엘리야의 종 사환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 겉옷을 취하고 그를 따른다라는 말의 그 선택의 의미에는 내가 엘리야의 종이 돼서 엘리야의 물수건과 세숫대야를 떠다 날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엘리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것, 영원의 것의 가치가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지 갈망이 생겨나요. 갈망이 뭔지 아시죠? 목마르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지 그 가치를 향해서 내가 내 안에 목마름도 있고 그걸 원하는 그 열정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에 내 전부를 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가치가 내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지만 거기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첫 단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먼저 세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돼요.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준을 잡아놓은 다음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이제 나가서 다른 곳으로 엘리야가 이동하려고 하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대요. 항상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은 됐다, 오늘까지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예요. 그게 메멘토 모리라고 전에 한번 말씀 전했죠. 나는 죽는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 앞에 늘 있는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아시죠? 에녹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녹도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죠.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됐다라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된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길갈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보러 베델로 가래. 아마 베델의 선지자들을 도와주든지 뭐 또 여리고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자들 간의 얘기가 다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까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세 번째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승계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느라고 그랬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많은 학자들의 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이 엘리야로 베델로 보내시니까 베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넌 여기에 있어 라고 여기 머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갑니다. 여기에서 베델까지 12km예요. 12km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때 베델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 즉 신학생들,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님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즉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날이 오늘이라고.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셔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이 얘기가 반복해서 베델에서도 나오고 여리고에서도 나오고 요단에서도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길갈에서부터 쭉 같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똑같은 것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뭐냐면은 선지 생도들, 즉 신학생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표현을 잘 보면은 엘리야가
그 당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따르고 신학교에 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엘리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 그들이 얘기할 때 엘리사의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선생님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스승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인격적 관계로 그냥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 지식의 가르침만 주는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인격적으로 존경과 신뢰 안에서 그 스승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신뢰한 것까지를 연결해서 그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인지, 인격적으로 그렇게 연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르쳐주는 대상으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차이가 선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표현 속에서 엘리사와의 차이를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의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더 의미심장해요.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무슨 말이냐? 나머지 사람들은 엘리야 이제 끝났잖아. 오늘이면 가는데 뭐. 그들도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오늘 베델이나 여리고나 모든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이 적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언자의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반응은 아유, 오늘 이제 올라가고 끝날 사람인데 뭐. 엘리사는 오늘 올라가고 끝날 거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 갈 사람이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왜 간절했을까요? 왜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아니, 스승보다 잘나려고 그래? 2배나 달라고 그래? 욕심도 많지? 탐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이 시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캄캄한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안과 동시에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이 아니라면 모르지만은, 내가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모르지만은, 내가 이것을 보고 알고 있고 내 이 사명을 가진 자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도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마저 갚버리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기 전에 엘리야 안에 있는 것들이 내게로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목마름, 2배의 영광을,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겸손이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겸손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엘리야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눈, 영적인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볼 줄 아는 자가 가치에 자기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의 선지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서
요단으로 가야 돼라고 하고 또 요단으로 갈 때 또 똑같은 반응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결국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까지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에는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뭐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성숙되어지는 훈련의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의 훈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장소들을 가게 하셨고 엘리사는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되어졌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유월절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하고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길갈에서 유월절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같이 한 게 뭐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수치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방 백성의 노예로 있었던 너희의 인생의 수치가 굴러가듯이 굴러가서 이제 너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길갈의 의미예요. 즉 구원받은 자는 이전에 내가 죄짓고 잘못하고 절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멍해, 좌절, 이 모든 것으로부터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끝나고 단절되어져서 그 수치는 내게로부터 떠나서 굴러가 버렸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점에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길갈의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라, 길갈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구원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진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 고리가 걸리는 자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수치가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다 굴러가 버렸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죄와 더불어 있었던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에.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베델이에요. 베델은 무엇인가?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갔더라 라고 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디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린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예배의 첫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베델인 거예요. 베델은 또 야곱이 자기 집에서 형한테 에서한테 잡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엄마하고 짜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망가다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베델에서 곤고해서 돌베개에 베고서 잠을 자다가 그 가운데에서 꿈을 꾸면서 환상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리고 깨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단을 쌓고 야곱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즉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뭐 예배 참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 예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내에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베델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죠?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도 또 똑같이 첫 번째예요. 무엇의 첫 번째나? 첫 번째 승리를 준 곳이 여리고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를 맛본 자리가 여리고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이 여리고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부딪히는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됐든 사람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여리고는 뜻은 뭐냐? 향기란 뜻이에요. 그 첫 승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향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언약궤 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성을 돌고 돌아와서 쉬고,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함께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들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한 군사력에 있지 않았어요. 무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승리가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었다라는 첫 번째 승리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신앙은 다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 과정을 확인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요단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첫 번째 길갈의 의미, 베델의 의미, 여리고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감이 완전히 딱 정점에 서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단인 거예요. 요단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요단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도 죽음을 상징하죠.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요단은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맴돌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과정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 자리가 요단이에요. 이해되셔요 지금? 그러니까 홍해의 구원은, 출애굽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라면은, 구원을 경험하는 삶, 구원을 맛보는 삶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예배드릴 때도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살다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어떤 때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또는 병 고침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광야 40년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만하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이제는 자기를 100% 부인할 때에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은 스스로 적어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나 혼자서 이게 가능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안에 나, 그래서 마지막 여리고가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아,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이게 맞아 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이나 모든 것들을 다 파하는 능력이, 그 견고한 지들 파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완전함에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내 생각이나 내 두려움이나 내 감정이나 내 교만이나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어서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내 스스로 제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함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은 자기 부인, 이게 우리 복음 8강에서 5강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4강하고 제가 5강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뭔지 아셔요? 이 부분이 통과할 만한 그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의로 해서 공부로 해서 5강을 넘어가 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5강을 안 건드리고 두는 거예요. 1, 2, 3, 4강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정체성의 적용도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로의 헌신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5강 부분을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역자가 되려면은,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 세상의 어둠을, 사명을 갖고 감당하려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부인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단계를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인지 확인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엘리사와 함께 길갈의 신학생들도, 베델의 신학생들도, 여리고의 신학생들도 다 함께 이런 내용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지만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두 사람,
두 사람이 6번이나 나오고 첫 길갈에서 출발할 땐 더불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 뒤에는 계속 두 사람이 즉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 다음 코스.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12km예요.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8km예요. 20km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가 8km예요. 그러니까 도합 직선거리로 치면은 40km. 돌아가고 산으로 가고 막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훨씬 더 긴 여정이었겠죠. 그 길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엘리야만 바라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지금 얘기한 이 4개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갔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진 사람만이 그 걸음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오늘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남아있는 우리들이 관심인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쫓아다녀요? 오늘 갈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꾸 쫓아다녀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 장소에서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장소에도 근데 훈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구원만 받고 수치가 지나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신앙생활 그것만 얘기해주고 그 설교만 해주면은 참 듣기 좋고 마음도 좋고 나도 편안하고 좋은데, 그 다음에 예배를 깊이 드려라, 하나님을 만나라, 인격적으로 알아가라, 예배를 깊이 하나님을 만남 안에 반응해라, 이런 얘기들 자꾸 하면은 예배 드리면서 자꾸 부담되거든요. 거기까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커가거든요.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그래서 자꾸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고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얘기들이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가치 때문에, 거기에 내 전부를 걸고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럴 수 있던 것은 처음부터 전부를 걸고 다 버리고선 쫓았잖아요. 더 아쉬울 것도 없다고, 다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쥐고 시작했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자라가고 더 성숙돼서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얽매이는 요소들이 점점 커져가요.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처음부터 잘라놓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굴러갔다는 건 잘라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되지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엘리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자, 그리고 요단가에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50명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도착해가지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요단 치는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때 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걸 여호수아가 그 요단을 가르고선 통과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범람하고 있는 그때 그가 치기만 하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서서 그 둘이 하는 광경을 50명의 제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해요. 야, 이제 내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가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야,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회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은 너한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게 되면 그랬는데 그가 보고 소리를 질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본 거예요. 올라가는 거를. 그 봤다는 얘기 뭐예요? 그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주어졌다라는 것은 봤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봤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보면은 주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죠. 주어졌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보면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엘리야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권위나 권세나 능력이나 지혜나 영광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떤 마지막 단계가 필요해요? 그도 먼저 자기의 겉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내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오히려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선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옷을 찢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겉옷, 엘리야로부터 온 겉옷을 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거예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똑같이 엘리야처럼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똑같이 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의 도전이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본 사람들이 뭘 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겉옷을 주어줬고 이제는 내게 임했으니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게도 똑같은 일을 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걸 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계관이, 두려움이, 나의 계산이, 나의 연약함이, 이 복잡함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속에서 걸러지는 것들이 머리로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들을 처음서부터 지난 금요일 날 한 걸음 어린 아기 같을지라도 하나씩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시도를 자꾸 하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야지 하나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그 다음에는 다음 거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옆에서 보는 방관자는 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나네. 그 남의 하나님을 볼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대해서 경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 같은 삶을 살게 되어서 무기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고,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에요. 저를 못 믿겠거들랑 저와 함께 하신 이 작은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 하셨어요.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로 동행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엘리야처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들러 올라가실 때가 되매 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임하고 엘리사에게도 임하고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때를 맞았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가치로 두고 살았던 그 삶을 함께 살라고 여러분 옆에다가 누구를 둘 거예요? 여러분은 길가를 통과하는 신앙인들을 구원시켜서 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배대를 통과해서 예배자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오는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완전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수없이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라는 걸 내 삶을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끝자락에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각자의 신앙의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그것을 먼저 주시고 깨우는 역할을 하라고 이 공동체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가슴에다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내가 부인되어져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아 내 수치가 떠나갔음을 정말로 믿으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만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전적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